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시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영이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길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선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내어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닮지 않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붙잡고 일으키사 이끄시는 주님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가장 소중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죽을 자였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세상에 나누고 전하며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주의 도구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 박철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주의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마음에 성령 충만 허락하사 전도사님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입을 주관하시며 사람의 마음이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아멘. 주의 말씀 전하기 위해 공부하고 사역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선한 주님의 뜻 안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세요. 아멘. 이 시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녹이시며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던 헛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6년 5월 24일) 안디옥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제목 한번 보시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하시기도 하고 싶었던 질문일 텐데 여러분들이 청년인 만큼 많이 컸으니까 하면은 조금 부끄럽거나 교회에서는 안 되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원초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6에서 8절이에요. 이사야 40장 6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종교의 시대가 끝났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지금은 탈종교화 시대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지금 시대는 종교가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종교가 너무 많아진 시대입니다. 다만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믿게 되었을 뿐이지요.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는 종교인입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정말 그런지. 여러분, 종교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란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믿고 그것에 인생을 걸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은 종교인이지요. 누군가는 돈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외모를 믿습니다. 누군가는 스펙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믿게 되었나요? 그들은 정말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무언가를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를 함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친구들 이렇게 말하죠.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돈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인정받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나를 증명하며 살고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어. 난 살아남아야 해. 세상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요. 그 이야기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너의 인생은 너 스스로 구원하라. 이것이 세상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솔직히 이 말은 좀 멋있게 들리긴 하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나는 강하다. 나는 혼자 해낼 수 있다. 멋있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멋있는 것보다는 사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 말은 사실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정말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하루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말이죠. 요즘 청년들은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죠. 계속해서 평가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SNS에서도, 사랑하는 관계에서마저도요. 심지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느라 너무 가혹하고 지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지요. 가만히 누워있어도 내가 만들어낸 어떠한 시선이 계속해서 나를 검열합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해지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혹시 뒤처져 있는 열등생은 아닌가? 내 인생은 이대로 가다가는 실패하는 거 아닌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 취업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연애의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척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척 하다가 기댈 만한 대상이 나타난 것 같으면 그냥 믿어버리죠. 그냥 의지하죠. 우리는 혼자가 되는 시간에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줄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혼자서야 어른이다. 스스로 해내야 한다. 남에게 기대면 넌 약한 거야. 그래서 되게 밝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잘 기댈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의지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우리의 기억을 아주 어릴 때로 한번 돌려봅시다. 아기는 부모에게 완전히 의지합니다. 여러분도 아기였던 시절이 있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안전까지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기가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요, 의지하는 것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지하고 싶은 대상에게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너집니다. 사랑도 변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을지도요. 돈도 사라집니다. 관계도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결국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사람은 계속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성공, 돈, 연애, 인정, 커리어, 사람들의 시선, 의지하려고 하죠. 결국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의지할 것을 찾아다니는 거짓말쟁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인간은요, 원래 의지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피조물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의 속성. 어려운 말 같지만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피조물의 속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피조물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란 뜻입니다. 피조물은요. 피조물은 그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붙들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피조물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전제 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땅이 있고 물이 있고 중력이 있고 바람이 불고 산소가 있기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전제 위에 놓여져 있지요. 우리는 발생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땅과 흙과 물과 산소와 중력을 발생시킨 존재가 아닙니다. 발생한 것을 이용하고 모양을 바꾸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속성은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의존적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며 영원히 늙지 않으며 넘치도록 부유하고 지혜롭기까지 한 부모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굳이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떨어져 나가 살고 싶겠습니까? 왜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지해야 하는 피조물의 속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 피조물의 속성으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떠난 것을 마치 정결하지 못한 그런 결혼 관계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세상의 많은 우상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번화가를 가보십시오. 나를 의지해라. 술집들이 있지요? 술 한 잔에 시름을 잊을 수 있을 거야. 나를 의지해. 화려한 연예인들이 전광판에 비춰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우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나를 의지해. 음식점마저도 이거 먹고 배부르면 그게 최고야. 나를 의지해. 기업은 말합니다. 이걸 사면 행복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야. SNS만 봐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너를 바라봐야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도 전부 다 피조물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것들도 전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들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들도 불안합니다. 그것들도 늙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집니다. 무너질 존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언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많죠. 그것을 우리도 붙잡으면 그것들 결국 다 시들어버립니다. 젊음도 시듭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유행도 지나갑니다. 인기도 끝납니다. 권력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전부 흔들리는 것이어서 그래요. 붙잡고 있는 것들이 전부 흔들리는 것이어서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나 세상은 계속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불안해야 소비합니다. 불안해야 경쟁합니다. 불안해야 서로를 비교합니다. 불안해야 멈추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무언가를 쉽게 믿어버리고 그들에게 돈과 마음을 바칩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져다 바치는 마음과 돈으로 피조물에 불과한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불안을 잊으려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부모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구원자도 아닙니다. 그들도 누군가에 의지해야 하는 불안에 떨고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너를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겠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네가 더 강해져라가 아닙니다. 복음은 네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올바른 것을 의지해야 되겠죠? 올바른 것을 믿는 종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에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피조물의 속성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올바른 대상의 속성, 첫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우리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고 믿으라 하고 선하다 하고 사랑한다 했는데 그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그것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몸도 마음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약속과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의 속성, 두 번째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것을 의지하면 낭패를 보고 맙니다. 내가 의지했는데 나를 구원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지받고 싶고 의지할 마음이 있어도 그 결과는 실패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의지의 대상은 실제로 나를 붙잡아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사야 40장 말씀에는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 재미난 얘기 드리며 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독수리는요, 그냥 새가 날개짓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독수리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독수리가 한번 영화에도 나올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떠 있으면 사막인데 독수리 몇 마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장면. 독수리가 어느 고도에 올라가면 날개짓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독수리는 바람을 정확히 타고 날아다니죠. 자기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타고 날개를 편 채로 그 거대한 모습으로 날아다닙니다. 그 독수리가 올라갈 때만 날개짓이 필요합니다. 올라갈 때 날개를 치며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면 바람이 독수리를 날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그 힘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올라가기 위해 날개치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우리가 그 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독수리의 날개 위에 보호받는 새끼 독수리 같다라고도 묘사합니다. 그 날개가 날아다닐 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독수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원래 힘을 가지고 있는 강한 사람에게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친 사람에게 오십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오십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날개치는 힘을 주십니다. 그가 날아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잡고 그렇게 날개짓 하지 않아도 하늘에 머물러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기에 그렇게 하십니다. 능력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의 속성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너무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중에 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어떤 연애를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 결혼한 사람들도 있죠. 능력이 있어요. 너무 능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와, 대단하다 저 사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나에 대해서도 다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서운 존재입니다.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어요.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무력합니다.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무섭고요.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무력합니다. 두 가지 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강한 척합니다. 괜찮은 신앙인인 척합니다. 믿음 좋은 척합니다. 안 무너지는 척합니다. 마치 하나님도 우리가 떠나야 할 부모님 대하듯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여러분이 괜찮은 틀 안에서, 괜찮아 보이는 집 안에서, 괜찮아 보이는 관계 안에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지, 우리가 죄로 인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연약하냐고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지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혼자 버티고 버티다 무너진 사람, 사랑받고 싶지만 두려운 사람, 그런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하셨습니다. 오해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제대로 알아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조롱당하셨습니다. 별나단 소리만 들었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성과 능력과 사랑, 이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의 조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성품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렇다면 진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쓸모를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병들어 죽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돌려보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떡을 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자기 자신까지 다 내어주어 먹으라 하셨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보시고 왜 이렇게 약하냐, 왜 이것밖에 못하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싸워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두려운 그들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려주심으로 세상의 잘못된 희망과 믿음,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진실성, 능력, 사랑입니다. 진실성, 능력, 사랑은 치유하심, 먹이심, 보호하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치유하심의 은혜, 먹이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 교회인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서로 냉소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욕망 말고 사랑이요. 욕망은 넘쳐나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욕망의 대상으로 평가받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보여주신 것, 치유입니다. 먹임입니다. 보호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품는 것, 굶주린 영혼을 먹이는 것, 불안한 사람 곁에 서주는 것.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만나서도, 연애를 하면서도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십시오. 바른 말씀 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세상을 초대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 치유하심과 먹이심과 보호하심을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를 진실하고 능력이 있으며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름답죠? 사랑을 추하다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사람은 원래요, 아름다움을 향해 모입니다. 사람은 아름다움을 향해 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워 이곳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붙잡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신이라도 붙잡아야 합니까? 그것들은 결국 시듭니다. 오늘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반면에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나서시면 세상은 계속 말할 것입니다. 네가 너를 증명해라. 네가 너를 구원해라. 세상에서 보기에 착한 사람이 되라. 너 무너지면 끝이다. 너 해온 대로 계속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살게 하지 않겠다. 너는 너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너는 내가 증명한다. 아멘.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의 증명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증명하려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십시오. 기댈 줄 모른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허리를 기대어 움직이기도 어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그럼 몸이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되어 주십시오.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어 주십시오. 지친 사람 곁에 서 주십시오. 불안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넌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 의지하자. 나랑 같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함과 의지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해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잠깐 둘러보십시오. 서로를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춰보니 어떻습니까? 이제 눈을 감고, 잠시만요, 눈을 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좋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세상 속에서 불안의 증거가 아니라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소리치는 큰 목소리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원합니다.